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안에서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날 우리가 메달을 기대하며 온 국민이 TV 화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온 국민이 막 화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국 선수들의 횡포가 아주 심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부딪히면 반칙이라고 판정이 나요. 추월만 하면 반칙이래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중국 선수가 혼자 넘어져도 결승에 올라가는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메달을 놓친 이 사건들 때문에 많이 화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4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합니다. 그 경기만을 위해서 애쓰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심판들의 이렇게 잘못된 판정, 편파 판정 때문에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 4년 동안의 피와 땀의 결과가 허탈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러 종목에서 수고하고 했었고 또 많은 메달들을 땄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박수로 또 환영해주고 또 축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8.6%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씨하고 격차가 너무너무 작아요. 0.7% 8%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수입니다. 국민의 절반 5대 5의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누가 봐도 좀 공정하게, 누가 봐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해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이 응원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 절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아마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아마 투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참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8만 명이라고 그래요. 38만 명. 새로운 대통령이 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해왔듯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는 것이 세상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코로나 속에서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겨보자고, 헤쳐나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국민을 위한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우리나라도 국민이 주인이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목적 삼아야 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말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 제목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의 위험 앞에서, 암담한 정치 판단 속에서, 낙후된 경제와 무너진 교육과 안보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승리,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인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치러집니다. 그때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정말로 남들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딱 장군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 어느 장수들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 원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예요.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 상식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 대 전쟁, 전쟁을 치를 때는 장수 대 장수 싸우는 거지 어떻게 소년이 나가서 싸웁니까?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섰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이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는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원수 적군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그것을 좀 알아라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년이 전쟁터 골리앗 앞에 나가섰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지고 다윗은 달려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은 비웃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닐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는다고요. 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침공을 해도 무기의 열쇠는 우크라이나에는 무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서방 국가에서 지금 계속 무기들 지원해줘요. 그 많은 탱크들을 그냥 잡아냅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국방력이 중요한데 국방력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 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비웃는다고요. 조롱한다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달려나갔어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전쟁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다시 다윗의 전쟁의 모습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 손에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손에 쥐고 있는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돌을 놓고 던지는 물매밖에 없었어요. 새총밖에 없었다고요. 이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다윗이 나간 것도 웃기지만 이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으니까 세상은 비웃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아.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그리고 그 칼과 창으로 승리를 외치는 골리앗이 소년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요. 다윗이 무슨 올림픽 선수나 됩니까? 던지기 선수입니까? 어떻게 여기 이마에 맞춥니까? 여러분, 소년이 던진 돌이 이마에 맞으면 정말 죽습니까? 지금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에 돌 던지는 아이들은 참 보기 힘듭니다.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막 놀다가 꼭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돌 던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돌만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누가 누구 돌 들었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 돼요. 그 친구가 돌을 던지면 맞아서 죽었다는 소리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기를 잘 사용했고 다윗이 훌륭한 장수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말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에요. 바라 칼과 창이 아니다. 돌멩이라도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든지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전쟁을 승리로 주시는 그 이름이 있었잖아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보장 가지고 그는 달려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코로나를 이겨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만 온 나라가 이제 손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온 국민이 다 걸려야 한다. 처음에는 그거 막아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세상의 좋은 방법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어려운 삶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상황 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승리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요. 그런데 승리에 확신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끝까지 못 갑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승리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있잖아, 승리의 확신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욱더 견고히 서서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또 의지하고 있나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전쟁의 승리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절대 전쟁은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 거리두기, 마스크, 백신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그 이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멘 하지만 세상은 비웃는다니까요. 뭐 예수님의 이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된다고 말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 뭡니까? 견실하여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한번 또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무덤을 깨고 나왔대요.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살아서.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대요. 누가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어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해요. 이 모든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시다. 우린 감사해야 돼요. 견고하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흔들리다라는 말을 보니까 누군가가 외적으로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무언가 또 누군가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뭡니까? 흔들리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림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반석 대신 예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하는 우리들의 앞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신앙의 피로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피로가 쌓이고 또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어쩔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왜요?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버텨오면서 사실 많이 흔들렸잖아요. 많이 피로가 찾아왔어요. 육체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필요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피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한 번에 찾아온 이 상황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진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 다시 믿음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럴수록 힘들수록 필요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수고 그리고 인내 역사로 빛을 발하는 이 때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린 못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 그것이 어떻게 여기 맞을 수 있겠냐고요. 믿음으로 던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에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에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흔들림 사실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일 때문인지,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우리는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피로가 우리들에게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피로했고, 우리는 흔들렸고, 우리는 어디로 나갈지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우리 또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어떤 위기와 어떤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다윗처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승리할 수 있고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텀 아닙니까? 세상을 정복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터지자마자 우리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정복하라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특별히 올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지경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피로하고 지치고 아프지만, 그러나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